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벌써 발령 받고 온 지가 3년째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처음 와서 유신부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 평택교회 비전을 가지고 또 어떤 사목을 할까 한동안 꽤 많은 대화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환대하는 교회가 되자, 또 환대와 세움과 나눔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결정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환대하는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대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누군가에게 그런 귀한 대접받은 기억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환대라고 하면 젊었을 때 뭘 잘 모를 때 어느 집에 갔는데 정말 밥 차려주고 잠자리부터 다음날 아침에 치약 칫솔까지 다 준비해 주더라고요. 마치 뭐 호텔에 가서 그런 것처럼 어느 지인의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귀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알아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막 이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저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첫 경험이 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고, 주인이 극진하게 자신 있는 가진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흔히 환대라고 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친구만을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참 어려운 일이죠. 잘 아는 지인들에게는 쉽게 우리 집을 이렇게 열고 초대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우리 집에 초대한다는 것,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정말 그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전혀 정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정말 가장 귀한 대접을 베푸는 것을 환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맞이하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새 나그네를 정말 환대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방법이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내가 익숙한 방식,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의외의 방법으로, 의외의 모습으로,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 또 이건 선교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 어떤 조건을 걸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 우리가 좀 꺼리껴지는 사람들조차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환대라고 하는 것에는 이처럼 아주 큰 신앙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먼저는 우리 개인이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시는 그런 신앙, 두 번째는 또 우리 이웃들을 내 기준에 맞춰서 좋은 사람들만 교제하고 그들만 초대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좀 맞지 않는 이들조차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환대라고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적 차원으로 본다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누리면서 정말 이 지역에 하느님이 필요하신 곳,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그런 환대적인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원래 예수님, 그러니까 손님이잖아요. 손님을, 자기 동네에 찾아온 그 예수님을 자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 바뀌는 거죠. 손님이 주인을 초대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케오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삶에 대한
갈증, 자기 삶의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풀고자 혹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자케오를 보고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초대하시는 거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대의 주인과 손님이 바뀐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인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눴는데요. 바이런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그 대학교 시험을 볼 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신학과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신학과의 주제인 거죠. 가나 혼인 기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런데 아무것도 한 시간이 지난 동안 쓰지 않자 교수님이 뭐라도 써라 라고 했을 때 한 문장의 글을 썼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렇게 쓰고 이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신학을 포기하고 시인이 됐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주인을 만난 자케오, 참된 주인을 만난 자케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케오는 자기의 삶을 지탱해줄, 자기의 삶을 책임져줄 것을 돈이라고 생각했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돈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자케오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서 누구보다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삶의 문제 앞에 직면했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가 그토록 추구했던 돈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돈이라고 하는 가짜 주인을 버리고 참된 주인인 주님께로 돌아오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제가 믿고 의지하고 나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도 믿었던 그 재산을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참된 주인을 만나보니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가짜를 믿지 말고 참된 주인인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래서 성서의 주요 핵심 주제가 바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삶의 형태 자체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신을 앞에 절하고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삶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철저하게 그 우상 숭배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케네스 리치라는 신부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비전의 상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우상 숭배는 총체적인 악으로 이어진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강제된 빈곤, 인간 말살, 그리고 죄악된 복종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큰 악, 바로 강제된 빈곤. 우리가 다 서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부를 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눌 수만 있다면 다 차고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인간성을 파괴하는 전쟁, 또 정말 차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인간성이 파괴되는 일들이 다 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그런 권위에 복종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물지 않고 이처럼 사회적인 악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케오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얻으려 했던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가 잃어버렸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케오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근데 그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우리의 형제 자매로 다시 이 사람은 돌아왔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나아가는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 이웃들과 다시 만나고 우리의 자연, 환경과도 다시 화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에 넘친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오늘 자케오가 보여진 그런 용기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의지했던 우상을 나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참된 주인이신 하느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아직도 참된 주인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며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주인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다시 초대해서 환대하며 그들 역시 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 바로 우리 평택교회가 그런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느님, 나를 만나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그럼에도 맞이하러 나갔던 자케오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쁜 잔치를 여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짓 주인은 사라지고 우상 숭배는 깨어지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아버지로 고백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참된 화해의 그런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환대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zakhe오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시는 그런 은총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